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간 청교도들로부터 유래가 되어집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인 성공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주의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국교인 성공회를 벗어나 좀 더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한 그들은 자기 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신대륙 아메리카로 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일단 찾아간 곳은 네덜란드였는데 그곳에 가서 칼빈의 입장을 따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 신대륙을 향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네덜란드로,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러한 신대륙을, 단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떠났던 것입니다. 신대륙에 이주한 청교도들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 고난의 바다를 지난 후에 우리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쉴만한 집도 없는 새로운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 땅의 겨울은 잔인하리 많지 추웠고 날카로운 눈보라가 휘날렸다. 이 땅에 상륙한 우리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우리가 상륙한 땅은 거칠고 황량했다. 여러분, 이렇게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좀 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땅을 향해서 그들은 아무런 보장도 없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화려한 성공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떠나 감사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근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대로 살고자 작정한 사람은 감사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뉠 정도로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의 위협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경제적인 위협과 그리고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도 추수감사 주일은 찾아왔고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은 찾아왔습니다. 어김없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어떤 자세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시게 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초청장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오늘 이 초청에 응해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 준공식에 사용된 찬양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의 표제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는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이 낙성식에 부르는 이 낙성가를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직도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성전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은 보이는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사람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우리의 성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우리의 나의 삶 속에서 참된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삶 속에서 참다운 삶을 살아가면, 참다운 삶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30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오늘도 바로 세워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을 완벽하게 짓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낙성가를 부르며 봉헌의 찬송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나라는 존재, 나라는 성전에서 매일매일의 봉헌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편 30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됨으로서의 자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여기에 보면 찬양과 감사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마움에 대한 표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은혜나 신세를 지었어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는 쭉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찬양한다고 할 때, 고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실질적으로 죄인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뢰하는 믿음의 응답으로서의
감사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신앙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감사 요법을 실시해 봤어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노트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 노트가 감사 노트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적으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주변에 있었던 것들을, 감사의 내용들을 갖다 적어 매일매일 생각을 해봤더니 그 사람은 훨씬 더 생활 속에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4절에 주의 성도들아 라고 할 때 이 성도들, 주의 성도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 성도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시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시드의 원어는 이 파생된 것이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를 상징하는 헤세드에서 주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하시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 주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도들이에요. 주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시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찬양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5절 사이의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4개의 대조가 나와요. 노염과 은총, 잠깐과 평생, 저녁과 아침, 울음과 기쁨. 대조적인 거죠. 그런데 이 한 절에 4개의 대조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이유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진노를 내려요. 그런데 그 진노는 잠깐이래요. 그리고 베푸신 용서와 자비의 은총은 평생 동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노염을 가졌다가도 중단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근총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잠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새벽빛과 같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어둠은 물러가고 기쁨의 빛이 내 안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결코 인생은 순탄하지 않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떤 학생이 놀이터에 놀고 있는 유치원 학생들을 보며 그랬대잖아요. 야, 나도 제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실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감사와 찬양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한다는 그러한 표현 대신에 높인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것들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첫째는 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끌어내심으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하는, 끌어냈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깊은 우물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위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도무지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서 자신을 끌어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위급하다는 이야기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의사도 방법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방법이 계세요. 그 방법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병 중에 고생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기도해서
치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그의 영혼은 스올과 무덤에서 끌어내셨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올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명이 단절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끌어내어라고 하는 표현은 언어로 아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절에 다라와 3절에 끌어낸다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아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위에서 끄집어낸다는 개념보다는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왜 이 수월로 내려오니? 너 왜 무덤으로 내려와? 내려오면 안 된다고 밀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은 1절을 보게 되어질 때에 깊은 우물 속에 빠져져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나올 수가 없을 때 위에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깊은 속, 이 수월, 이 무덤에 왜 내려오냐고, 내려오지 말라고 밀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밀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봐요? 맞습니다. 감사는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을 끄집어내기도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치료도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질 때 밀어내셔갖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건져내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감사를 하지. 알아야 감사를 하지.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서 한 가지, 이 다윗도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잘못을 행해요? 교만으로 인해서 바로 징계를 받는, 고통의 날을 경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앞만 보고 싶어도 주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산같이 굳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웬만한 시험거리가 와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굳건한 산처럼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교만이 오니까 주님이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뭐 기도하면 나타나서 알았어, 내가 해줄게. 부르짖으면 어디가 아파서 그러냐, 내가 치료해 줄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깊은 데 있을 때는 끄집어내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될 때는 오지 말라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나를 굳건하게 세우시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앞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얼굴을 봐려고 그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8절 보세요. 8절 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부르짖어도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고 하면 주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이제 죽어갖고 진토가 흙처럼 되어진다면 누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전파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익함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제 생명을 다하면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도심을 간절히 호소하죠. 10절 여호와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방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어질 때에 오늘 다윗처럼 이러한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누가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와요. 왜? 그 문제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나만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냐고, 불평이 나오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 네?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라. 우리는 고통에 집중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바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의 얼굴을 구하자. 그런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1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지면 하나님이 그 감사에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게 하셨어요.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웠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쁨으로 띠띠웠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벨트 정도를 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온몸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옷이 우리가 입는 이러한 옷, 그러한 옷이 아니라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길게 떼어져 있는 하나의 천이에요. 그래서 둘둘둘둘둘둘 말아서 입고 또 그거 펴서 저녁에 잘 때는 이불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띠가 아니에요. 이거 온몸을 감싸는 걸 말하는 거지. 감싸는 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냥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올해도 감사하고 내년에도 감사하고 그냥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 완료가 되지 않고 미완료에 끊임없이 감사가 되어져.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 텐데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뻐하는 감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기쁨의 감사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감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감사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조른다고요.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실질적으로 그 장난감에 집중을 하고 손을 붙잡고 있던 엄마 손을 놔버려요. 사실은 장난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자기 엄마거든요. 엄마가 그걸 사줬으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엄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에 집중.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야, 받았구나, 정말 주시네, 받았구나 하는데 최소한도 동시에 받은 것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바라봐요. 그냥 받은 것 그것만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 그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깊은 운동에 빠졌을 때 끄집어내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치료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곳에 갈 때 밀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그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끊임없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 귀한 일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그것 자체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그분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체험도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강해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돌아보지 아니하면 형통할 때의 실수를 보며, 다윗도 실수를 했잖아요.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눌 때는 든든히 산과 같이 서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얼굴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인가 잘 되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빨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어지면 불만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길어지기 전에 그 안에서 분명히 나의 잘못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회복의 기회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은총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집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이라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추우면 추워서 감사하고 더우면 더워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하루가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긴 것이 아니에요. 생활을 하면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울상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행복하게 사는 데 돈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돈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 행복하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거 주어지면 더 많은 것들이 더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뇌성마비를 얻어 듣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자기 표현은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오치무라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커가면서 머리만 커가지 몸은 크지를 않아요. 어린 아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여자 볼품없는 몰골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두고 직장 생활하면서 결국은 그 아이를 키워냈는데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게 되어질 때에 성경책을 딱 펴놓고 가면 하루 종일 그 성경만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손을 움직여서 다음 장을 넘길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한 장 펴놓으면 그 한 장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서 12장을 엄마가 펴놓고 간 거예요. 거기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몸져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걸 얼마나 생각해 보면 야속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함이라 그래요. 나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그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아픔 중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낯선 땅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지만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으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히 장식한 것처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복개를 운반할 때 복개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다윗은 복개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라고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시편 30편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춤을 추자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감사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저히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릴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할 때 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그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단에도 감 옆에 사과가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가 있어서. 그 옆에 배가 왜 있는 줄 아세요? 배나 감사하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은 집에 가서 과일 드실 때 뭐부터 먼저 먹으시라고요? 감부터 먹고 그 다음에 사과 먹고 그 다음에 뭐? 배 먹고 사과 먹고 감 먹지 마시고 감 먹고 사과 먹고 배 먹고.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러한 감사의 종들로 다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